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네 번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반드시 세워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그 지도자는 또 전도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나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지도자, 리더,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통로가 돼서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정권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함께 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모세에게 붙여서 항상 함께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사람을 또 남의 사람 따집니다.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너무나 지나치게 초월적인, 인간과는 전혀 성정이 다른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성정 안에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성정과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도 받길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전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해요. 경배를 받기를 원해요.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더욱더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잘 자라나고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원해요. 이런 것이 정말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모든 목적은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능력을 줘서 위임시켜서 하는 거 없다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이 모든 일은 처음 알파 오메가, 처음 창조 때부터 심판, 이 모든 이 물질의 세계를 심판과 영원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오픈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나에서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 해도 단 하나 뭘 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뜯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쑤셔보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만든 회사에 갖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를 작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뭐 좀 하나 하려니까 과부하 걸린다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되더니 아예 켜지질 않는 거야. 이제 한 10몇 년 썼긴 썼는데, 야 그래도 정품인데, 삼성 정품인데 야 이렇게 쉽게 다운되냐. 한 3개 정도 프로그램 돌려버렸더니 다운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아가씨가 친절하게 하더니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대.
고칠 수 있다 해서 난 깜짝 놀라지. 이게 금방 되냐니까 된대. 자기가 하란 대로 하래. 알았다고. 플러그를 다 빼래. 전원을 뺐어요. 전원을 빼고 나서 아무것도 연결도 안 된 컴퓨터 그 데스크탑 컴퓨터에 전원 코드를 10번을 눌러요. 10번 하면 해야지 어떻게 난 모르니까. 10번을 탁탁탁탁 꾹꾹 누르래. 살짝 누르지 말고. 10번도 다시 전원 꽂으래서 꽂았어요. 켰더니 켜지는 거야. 와, 신기하대. 에? 아니 그것까지 뭐 10번 누르는 게 뭐 문제냐.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야, 그래서 컴퓨터를 살까 말까 했는데 되는 거야. 잘 되고 있어요, 그대로. 근데 알았어. 다운되기만 하면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벌려놓은 일이거든요. 응? 하나님이 다 벌려놓은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쓸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났다 해서 야, 내가 너한테 좀 이 일 좀 위임할 테니까 내가 좀 쉽게 네가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지상했던 어떤 뭐 국가를 건설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어떤 뭐 하천을 개발해서 이런 관광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도 손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전반적으로 일하는 모든 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가 해도 우린 미봉책이야. 그냥 더러운 것은 덮어놓을 뿐이지 치울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만물이기 때문에 당신이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함께 살고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밥 하나 먹는 것까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아멘.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모세는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하나님께 원망도 불만도 있고 불퉁불퉁한 거야 지금.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못하게 하더니 이제 와서 힘 빠지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와서 하라고요. 이런 좀 약간 삐딱선을 탄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함께하여 일을 하는 거지 네가 네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오셔서 했던 걸 더빙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 그 장면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를 다시 보내는 이것이 더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함께하죠. 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뭐래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그러죠. 맞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보내잖아요. 성도들, 지체들을,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들이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예시하는 모세, 여호와는 성부를 말하고 모세는 성자를 말하죠. 그 성자가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신약에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는 아들들을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리를 뭐 한 단계 더 이제 확장이 돼요. 신약에서부터. 저희가 이번 주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할 텐데
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 이렇게 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예고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가 모세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이 모세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진짜 유대교가 아니에요. 아주 오염된, 아주 타락한 유대교가 지금 형성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별로 재미없죠? 이제 이번 주일날 좀 전체적인 관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모세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모세를 붙들면 안 되는 거야. 저들은 아브라함 붙들고 약속의 자손을 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들이 버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봤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지금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서 제자 삼아라가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제 이게 부활한 다음이죠. 내가 승천했다가 너희들의 약속대로 올 거야. 오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이와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디로 가라고? 예루살렘에서 꼼짝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군산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으로 통해 예배드리면 그분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냄을 주는 거죠. 고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전도하는 최고의 전도 왕인데, 이 전도 왕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며 자라나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가 되게 했던 그 비결이 뭐냐? 그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성령으로 내게 나타나셔서 이 전도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교회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길 기도하세요. 자, 나에게서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정말 그리스도라는 생명,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서 있는 만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한테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함께함이 내 모든 전도 현장, 나의 모든 아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와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함께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삶이 아니라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 현장.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젖과 이 꿀의 말씀을 삼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거든.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갑자기 그들에게서 뭐 능력을 나타내라, 그들에게 가서 뭐 너의 어떤 뭐 멋짐을 드러내라, 너의 뭐 은사를 나타내라, 달란트를 드러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말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말을 전하라. 말. 어제 말씀과 똑같은 거야. 그 말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때가 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거예요. 우리도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저씨, 아무개야, 내 친구 사랑하는 누구야, 우리 가족 누구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뭐 아들, 딸, 조카,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이 있단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약속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며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는 게 무엇이며, 그래서 결국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게 전도예요. 모세는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다음 또 이렇게 전도자, 지도자, 리더들은 또 어떻게 세팅이 돼서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이민준, 나의 어떤 이름, 나의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조상의 하나님 이름. 출애굽기 3장 13,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모세가 물어요. 그래요. 내가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내가 이 말을 한들 쟤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지 그들에게 말해라.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모세가 이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누구냐면은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뜻이 이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라고 이제 이미 저희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남성과 여성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 있잖아요. 그 사자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맞아요. 구약 때 사람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시겠죠? 그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 천사가 이 이름으로 왔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라고. 오늘 여호와가 저희 천사라도 자기 어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는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천사인지 김천사인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인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응? 여호와의 이름으로 와서 그 이름을 말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내 이름은 뭐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전할 이름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가서 누가 보내냐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 다. 나를 보내시는 그 신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건 그냥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여호와가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렴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모습과 지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 캡처가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하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하고 있죠.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뭐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죠. 아멘. 예수 똑같은 거야. 하나님 성부가 성자를 보냈어요. 근데 성자가 뭘 드러냈어요? 그 아버지 성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성부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슨 뭐다? 항상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자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아 왔다. 이걸 자꾸 얘기해요. 바로 모세와 캡처가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야. 나를 보내신 성부가 설정한 일만 한다 이거지.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지고 경륜 속에 계획된 그 모든 설계도대로 나는 일을 행한다. 그리고 성부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한다는 거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 같으면 이 말을 하면 뭐요? 그 양반이 우셔서 빨리 예수 십자가 죽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나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살만하지. 이렇게 따질 텐데 빨리 와서 죽어. 근데 성경은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그 약속대로 왔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복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복음과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믿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의 말을 믿어라. 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이 지금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니 피니 뭐니 대속인이 없어. 바로 영생을 얻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것 안에 그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 바로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것에 옮겨졌느니라 바로.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믿음 아버지가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다?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다 살아난다고 하는 25절 26절이 뭐다? 바로 24절의 그 초입 부분.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도록 온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들이 뭐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복음과 지금 오늘날 신학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만든 이 교리에 의해서 형성된 거는 너무나 갭이 크다. 이게 좀 비슷해야 내가 그냥 가는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속히 어제 말씀한 것처럼 군산에 일을 내야 되는 거야. 서울에서 일을 내야 되고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목사들이 새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대소동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이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 전염병이다 이거 연병. 바울이 뭘 하면 연병하고 있네. 쟤는 연병이야 연병 이렇게 말했다면 왜? 지금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유대교의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원했던 유대교가 그렇게 바랐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버렸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게 뭐예요? I am. 바로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본 이름이 아니고 표어로서, 표징으로서의, 한마디로 호칭으로서의 이름이었다고 이제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다 확인했죠. 근데 그 이름, 그 천사를 통해서 왔던 이름의 그 I am 스스로 있는 그 분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내가 바로 그다.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am. 근데 건방진 녀석이, 한 녀석이 자기를 I am이라고 말한 자가 나왔어요. 영국의 황태자. 찰스 말고 찰스 밑에 아들이 있는데 그 녀석이 I am. 지가 예수라고. 제가 얘기했죠. 영국 쪽에서 나올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 나왔어요. 이 녀석이. 서서히. 어떤 잡지에 표지 모델로 나왔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I am 이렇게 써놨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영국에서 나오는 애가 아닙니다. 얘는 처음에는 세계 통합정부의 수장이 되고 메시아가 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짐승. 그 메시아가 전 세상을 한마디로 통합하고 다스리고 독재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내는 두 번째 메시아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이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삼일체 예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3일 만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성되신 하나님, I am,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온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I am, 내가 그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겠지만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성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1장 18절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이제까지 그 형상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천사를 통한 형상은 형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뭐요? 다시 그 몸이 뭐요? 다시 한번 뭐요? 리프트. 다시 한번 뭐라고 할까요? 병쾌되는 거죠. 네, 병쾌되어서 자세히 보면 그 예수의 모습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하지만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지. 나타내셨다. 하늘. 제가 얼마 전에 예스겔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예스겔이 하나님을 봤죠. 근데 뭘 봤어요? 불덩어리를 봤잖아. 사람 형상을 가진 그 노새같이 달아오른 시퍼런 불덩어리를 봤죠? 그건 천사예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있는. 예스겔도 보지 못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천사를 3명 대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만난 적이 없는데 다 천사를 통해 만난 거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온 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 형상이 전혀 무관한 형상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어느 정도 담겨있는 그런 형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나타내시고 끝내는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아버지가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드린 주고 그 준자를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죠. 살려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또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누가? 아버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인침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며칠도 안 되고 그냥 그날 아침 오전 9시에 바로 나와서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속량 제물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있는 본체 형상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성천 후에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약속대로 너희 안에 오신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거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나는 이제 우리가 더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호칭이라. 호칭은 이름이 아니에요. 표어로예요. 자, 두 번째로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 내 이름은 바로 여호와인데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의 하나님이다. 즉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하지 않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똑같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님, 여러분에게도 메시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또는 아버지, 그분은 누구냐?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줬어야 돼. 약속이 없는 어떤 신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는 그게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그냥 꿈에서 뭐만 봐도 그냥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러고 뭐가 좀 들리게 말해도 성령이 말했다고 그러고 뭐가 좀 보이게 말해도 성령이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인구 숫자만큼 귀신의 영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기준을 모르니까. 그렇게 너무나 개신교가 완전 잡동사니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맥을 못 추는 거야. 이단들한테 꼼짝없이 당하잖아. 오히려 이단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 이단들이 성경책 가지고 딱 들이대면 개신교들은 벌벌 떠는 거지. 말씀 갖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그 말씀 갖고 따지고 이겨버려야 되는데 이단들이 말씀 막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 성겨가지고 한번 따져봅시다. 그 개신교인들이 벌벌 떨잖아요. 신천지인들이 만나서 말씀 한번 나누자고 하면 막 벌벌 떨잖아. 집사들이 권사들이.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시켜주고 약속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약속대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과 무관한 것을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단이야. 사단. 귀신의 영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성령으로. 그 일하는 방법보다 그리스도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처럼 되라 이거야. 오직 이 일에만 성부는 성령으로 오늘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을 할 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 지금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다 이 말씀대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계신 게 그분이 없다. 이 기준과 구분, 이 다림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뭔가 자기들의 약간 유익이 되면 이 자기를 위로받거나 또는 뭐 돈이 되거나 뭐 가족이 더 좋아지거나 뭔가 세상 살아가는데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게 내지는 어떤 자기 사상적 체계 속에서 이성적 체계 속에서 자기의 속 안에 있는 어떤 자기 성숙한 내면의 어떤 세계를 좀 터치해주고 자기를 알아봐주면 목사님이 나와 같은 수준인데 내면에 어떤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뭔가 철학적 어떤 깊이가 있구만. 그런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나와 수준 비슷한데 내지는 나보다 한 수 높은데 그러면 또 거기 미쳐갖고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서당인지 교회인지 무슨 철학관인지 종교 집단인지 어떤 학교 공부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고 생명활동이고 구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 18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 자꾸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진성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앞에 읽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진성으로 읽으세요. 진성으로. 자,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잖아요. 그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 외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예, 아브라함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부인을 또 많이 얻었어요. 5명인가 뭐 얻어서 부인을 몇 명인가 하여튼 얻고 또 애를 막 낳았다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6, 7명이 있지만 오직 한 명만이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지. 약속대로 낳았다 이거야.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의 샘플이죠. 샘플. 예표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이분밖에 없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은 이 한 분밖에 둘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인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은 오직 뭐다?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제가 지난 아들의 복 성회 때 이 이삭의 부분을 조금 터치를 했어요. 근데 언젠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삭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삭.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 같이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후손인 그리스도처럼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삭의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삭의 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야곱의 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도 아니고 바로 이삭의 복에 우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리스도였다 이거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주신 자손은 누구다? 이삭밖에는 없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은 한 자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한 자손에게 모든 인류가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결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가 약속의 터이고 땅이고 성전이고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계속 우리가 공급받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 땅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한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 18절 다 읽었나요? 10절 읽어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뭐라고?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 약속에서 완자서 한 자손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39절 시작. 아니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이 약속된 자손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근데 유대교는 여기서 건너가 버렸다. 삐딱선을 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이름,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린 믿어야 된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로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38,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게 뭐다? 약속이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약속이다. 이 약속의 이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뭐예요? 이 약속의 성취가 여기 이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파송되어 보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복음을, 약속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밑에 읽고 다 같이 읽고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수의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세 남의 아들들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에서 예수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세 남의 아들들이 되라. 이때 사람들을 죄에서, 심판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